한국교회는 요즘에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한국교회 장래 인구 추계라는 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의 추세를 가지면 2050년, 그러니까 한 30년도 채 안 남았죠. 25년 후에 어떻게 한국교회는 변해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감소세고 그 감소세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파죽지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2050년에 많은 기독교 인구가 줄게 되고 10% 겨우 넘는 전체 인구의 10% 넘는 사람들밖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뜯어보면 이건 더 심각하게 되는 건데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게 연령별로 2050년이 되면 어떻게 이동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기 오렌지 색깔은 교육부를 뜻하고 그리고 이 하늘 색깔은 청장년을 뜻하고 그리고 저기 파란 색깔은 노년을 뜻하는데 보시다시피 노년의 인구가 기독교 안에 점점점 늘게 돼서 거의 절반가량이 되고요. 또 보시다시피 청년 인구 그리고 교육부 인구는 완전히 극감소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러면은 교육부하고 청년부는 어떻게 변화가 있나 봤더니 보시다시피 위쪽에 있는 거는 교육부 인원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2030 청장년 인원인데 청장년 인원은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교육부 인원도 원래 인구 자체가 아동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에 못지않게 기독교인 인구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이런 결과가 예상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해법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국민일보에 여기에 대한 기사가 얼마 전에 실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신앙 계승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애들이 교회는 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엄마가 오래서 오거나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무너진 신앙 계승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앙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 특별히 청장년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23년 자료를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를 이래저래 하는데 원래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십니까?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신앙적인 대화가 얼마나 되시는가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에 똑바로 다니라고 혼나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혼날 때 보면은 신앙 때문에 혼난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대충 넘기고 오히려 이거 신앙적인 얘기를 한 건 제가 목회하고 나서 나이 한 40 먹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이러면은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지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앙 대화를 자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2%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전체 기준으로 해서 한 50%가 채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대로 신앙 계승을 받은 상위 3% 애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대화를 안 한다.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에 내가 관심이 없다. 부모님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익숙치가 않고 그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다음 거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노력하지도 않고요. 제대로.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요. 부모님이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애들을 내가 가르치냐 이런 분들이 거의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기 바빠 죽겠고 내가 신앙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든 관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얘기가 없다는 것은 이들 간에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신앙은 계승될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만 남는 거죠. 엄마가 옛날에 교회 다니라고 해서 뭔가 찜찜하니까 다니는 거고, 교회 안 가면은 뭔가 혼날 것 같으니까 다니는 거고, 그게 한 세대 넘으면 그 정도인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야기, 바로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러한 신앙 계승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의 등장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에스라서인데 에스라는 7장 이후에 나옵니다.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뭐 스룹바벨이라는 성전 지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에스라 얘기는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이 에스라서를 왜 에스라서라고 했었을까? 스룹바벨서라고 안 하고. 에스라가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계승이 새롭게 다시 재조명되고 회복되는 일을, 그 가교 역할을 에스라가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등장한 그 배경을 이 일 후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6장까지 나오는 성전 재건 공사, 그러니까 제2성전을 세우는 재건 공사가 마친 후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성전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사람들 한 1,500명 끌고 돌아왔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 정도나 됐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면 거의 60년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짓고 나서 그 후에 60년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귀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60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지금도 60평생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60 사는 분들은 거의 부족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세대가 한 두 세대는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처음에 예루살렘 도착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 4만 5천 명들이 열심히, 야 우리 힘들지만 예배하고 우리 예배당을 짓자, 성전을 짓자, 그리고 막 죽기 살기로 예배당 졌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한 15년, 16년 동안 뭐 방해로 멈춰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 가운데 그들은 예배당을 회복시키고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말 그대로 이 신앙의 선구자들 1세대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 후에 죽었겠죠. 돌아가시고 나서 세대가 한 번, 두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앙 계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신용은 남고 그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금 이 에스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대가 두 번 뒤집히니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말 그대로 껍데기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 제가 또 잘못 썼네요. 에스라서 우리 9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장 3절에서 4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지금 에스라가 아주 우여곡절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의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과 같이 조우하고 그들을 만나서 동포애를 느끼고 함께 축복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르르 떱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뜯고요. 좀처럼 화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기가 막힌 거죠. 왜 기가 막히냐? 이 일을 듣고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일이 누구냐? 어떤 일이냐?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의 후예들이 그 당시 주변 민족들, 한마디로 잡족들, 혼합족들과 어떻게 해요? 통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일 이 부분을 새벽에 좀 더 다룰 텐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결혼할 수 있겠죠?
뭐 국제 결혼 뭐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여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함 여인이었지만 신앙의 계대를 제대로 이어가는 정숙한 현숙한 여인으로 아주 빛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통혼만 하고 결혼만 한 게 아니라 문화가 뒤섞여 버려요. 그리고 신앙도 뒤섞여 버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다른 신을 섬기는 건지, 에스라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예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꼴인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한탄스러워서 이 사람이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사람들 앞에서 막 정말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 그대로 신앙의 계승이 실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신앙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분, 특이한 게 가문에 걸쳐서 가문에 넘어오는 경우도요, 자세히 보면요, 2세대가 넘어가기 힘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 아들이 누구죠? 예? 모르겠습니까? 야곱이죠. 우린 야곱만 기억이 나죠? 더 있죠? 누굽니까? 에서 있습니다. 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냥 잡족이 돼버려요. 그래서 리브가의 어떤 마음의 근심이 될 정도로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줬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거기에서 뭐 온갖 곰 섬기고 뭐 섬기고 이거 다 넘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도 어떻게 해요? 2세대를 못 넘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막 그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다음의 애들만 잘 챙겨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건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소위 말해서 지금 에스라가 보는 이 상황 꼴이 나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완전히 신앙 계승에 실패해버리고, 도대체 왜 유대에 다시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는 모호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해야 됐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했을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서 원래 원칙의 본질적인 신앙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만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다. 그러면은 신앙 1세대들의 그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람, 신앙 1세대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하는 사람, 어떤 의미로 보면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질문해 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 신앙 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좀 뭔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들을 연결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면 되겠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다시 또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갱신의 일을 허락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3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선 그가 제사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주 그냥 대단하죠. 가문의 이름을 딱딱 붙여다가 막 16개. 근데 이게요, 사실은 아직도 아랍의 전통에 남아 있어서요. 아랍의 전통에 보면 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누구누구의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 뒤에다가 한 8개 이름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8개 위에 할아버지 이름을 뒤에 딱 갖다 붙은 이 전통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를 가리켜서 특별히 16개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누구의 이름까지 올라가느냐?
아론의 이름까지 올라갑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론의 이름이 내려오면서 바로 에스라하고 이어질 때 16개인데 이게 8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8개로 나눠지냐? 성전이 무너지기 전 8개, 성전이 무너진 후에 8개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다면은 오늘 에스라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 그대로 제사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스라는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그냥 이 에스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계대, 예배자로서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갱신해 나가실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는 좀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엉망진창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저기 유대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걔네들 좀 만나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만나서 뭐를 시키냐? 한번 포도주를 같이 먹자고 얘기해봐. 거기서 포도주를 딱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딱 내놓는데 정색을 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는지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대 혹은 이스라엘의 정통 민족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유대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잡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 정통의 사람들은 예배를 개판으로 들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니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요나답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그 모습을 지켜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얘네들도 하잖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게 만드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세습을 하느니 교회를 물려주고 하는데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요,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의 세대들을 새롭게 하시는 누군가를 세워가신다. 오늘 에스라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 그가 바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에스라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갱신의 사람으로 세경해서 주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그가 제사장인과 더불어서 율법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7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제사장 에스라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자 에스라예요. 이 학자, 학사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요 바로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어떤 일을 했나요? 서기관이 했던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성경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귀했고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을 했었을 때 그것을 받아 쓰던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받아만 쓰겠어요? 쓰다 보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또 연구해서 해석해내죠.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목사이자 동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박사 혹은 신학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학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들이 뭐 이런저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는데 여러분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만 미칠까요? 저는요 신대원 갔었을 때 진짜 실망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그때 갔을 때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해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뭔가를 가리켜서 또 그렇게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앞에서 저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저분들의 삶은 어떨까? 막 이러면서 제가 되게 맨 처음에는 선망의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다시 복귀했는데 왜 그랬느냐? 교수님들이 막 그 앞에 나가서 가르치고 막 그럴 때는 막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뭐 자기가 뭐를 했고 어떤 거를 발견했고 어떤 논문을 썼고 막 그러고 나서 또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또 말씀도 열심히 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남는 시간에 뭐 하냐? 서로 싸웁니다. 지고 볶고 싸워요. 그 당시에는 호남파, 그다음에 영남파가 나눠져서 7인파, 3인파가 있었습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7인파, 3인파가 3인이 아니에요. 3인이 윗대 가리고 밑에는 이제 딱 있고요. 또 7인이 막 3인파, 7인파. 야, 뭐 도대체 뭐 얼마나 심했냐면은 한 사람을 막 까서 내리면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표적이 생기면 또 까내놓고 자기 사람 앉히고 이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이건 도대체 뭐냐? 그분들의 가르침이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가증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아마 에스라가 말씀만 잘 알고 말씀만 굉장히 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분을 택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10절을 다시 한번 보이죠?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요? 준행했어요. 준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것을 순종하고 행했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행하는 데서 나오죠. 나 스스로의 삶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안고 있은들 그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갖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얼굴 안 본다고, 목소리만 듣는다고, 왜냐하면 시험 받아서 그런다고. 그럼 목소리만 듣고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정말 은혜로 변화됐을까요? 아니죠. 사실은요, 말씀의 능력은 삶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투명 유리처럼 모든 사람들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숨을 돌리려고 어쩌면 의정부를 벗어나갖고 한 30분 밖에 나가서 숨 돌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막 가끔 가다가 나면 목사님 막 주변에서 이러면은 제일 황당했을 때가 이제 저기 목욕탕 갔을 때 목사님 이러면 진짜 돌아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난 완벽하지를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은 그런 거였어요. 성도들이 보기 원하는 거는 완벽한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열심을 내어서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마음에 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식들도 그거 보고 있는 거죠. 말은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주관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돈이에요, 환경이에요, 여러 가지 계산이에요. 그걸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에스라는 지켜온 말씀을 삶으로 또 지켜냈고 그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리키게 된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에스라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시켰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서는 옷을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읽어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율법을 읽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무너지고 울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혹은 저녁까지 창세기를 쫙 읽고 창세기 지나서 신명기까지 다 읽어내고 나중에 저기 말라기까지 읽어내면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었을 때 사람들이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지켜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그들의 양심을 찔러댄 거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 이 율법 낭독은 이 사람들이 다시 통혼을 그치고 돌아오게 되는, 언약을 갱신하게 된 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의 능력이 달달달 외는 능력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경의 능력이 지식적으로 훌륭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모든 성경의 능력은 모든 어떤 일을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뭐 이런 거 결론 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 알잖아. 계속 우리 찔러대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함을 나타내신다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갱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학자이자 율법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 단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이에요. 제사장 계열, 율법 능통한 사람. 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어떻게 이 먼 길 1000km가 넘는 길을 떠나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서는 한 가지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우심 입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다음에서 보십시오. 야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드라는 단어가 뭐냐? 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직역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예요. 손으로 왕에게도 못을 다 받고 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간 사람. 실제적으로 그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무엇을 했을까? 이 그림을 내가 새벽에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1000km가 넘는 이 길, 빨간 길 걸어왔는데요. 저 길이요, 강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엄청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길을 1500명도 안 된 사람을 들고 그리고 금은 다 싣고 왔어요. 엄청난 배짱이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신앙 계승은 진짜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을 때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좋을 때 신앙은 누구나 다 잘해요. 뭐 좀 교만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좋을 때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내가 뭔가 결단해야 될 때,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그때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며 이겨내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오늘 마침 또 저희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잘 됐네요. 요 편집을 저희 집이 되게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맨날 다투시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저희 집은 진짜 그 은혜 자체인 게, 아마 그 상황에서
다른 집 같았으면 뭐 아들 중에 뭐 한두 명은 도망갔을걸요.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거기다가 또 아버지하고 연락도 끊겨서 10여 년을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대학교 한참 후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10여 년 후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오면 뭐라고 불러야 되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오시고 나서 안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그래도 신기하죠. 뭐 빗나간 자식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뭐 나름의 또 저희 형님들 보면 성공을 하시고,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뭐 이거는 무조건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죽자고 기도하셨어요. 계속 저는 기억하는 게, 풍요롭게 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항상 쪼달리면서 살았고요. 항상 보면 그 쌀 담아놓는 거기가 비었던 적이 대부분이었지 채워졌던 적 거의 없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중에 비참한 기억 중에 하나가, 쌀이 없어갖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봉지쌀 이렇게 사오라고 그 당시 한 대박씩 사오는 봉지쌀 입고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쌀집에 외상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제가 막내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내시면은 이제 쌀을 이렇게 봉지쌀 사갖고 1,000원 주고 오고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쌀집 사장님이 알아보시고는, 야, 니네 엄마한테 외상 갚으라고 이래. 그러면 제가 주랭 나가면서 막 도망 오듯이 막 아직도 기억. 그러다가 한번 자빠져갖고 쌀을 다 엎었는데, 그거를 제가 아주 막 주워서 담고 막 제가 울던 기억이 나요. 그땐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근데 왜 어떻게 안 빈다가는 저도 신기해요. 저 스스로 보면 신기한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교회 가서, 그 당시 교회는 이제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에 엎드러져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나니까요. 뭐. 그냥 눈물로 그냥 거의 절반을 기도하시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막 계속 반은 울으셨으니까 막 기도하시고. 그게 제가 봤던 저희 어머니. 전 모르겠어요. 저희 형님도 아마 이런 데 대해서는 반론을 안 제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보려고, 그걸 전 봤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게 제 DNA 속에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괴로우면 저도 이제 엎드리거든요. 뭐 그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신앙은 사실 그런 데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지, 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지.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 손 붙잡고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오고, 그렇게 붙잡고 사람들 앞에 서서 율법 낭독하고 무너진 공동체 다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 붙잡는 사람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려는 사람 쓰시고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 지키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에스라와 같은 우리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